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새겨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사님, 장로님, 지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함으로 선을 행할 능력, 완전함을 갖추라입니다. 아마 생각되기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겠죠?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스승은 제자를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5,000교회 성도 모두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이번 지방의 부흥회 때 말씀의 은혜도 컸지만 저는 30일 저녁 우리 5,000교회 찬양이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자랑이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많은 타교회 분들로부터 자자한 칭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혹시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번에는 꼭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5,000교회의 얼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특별히 연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하시게 된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연합회 활동을 할 때에 내가 5,000교회 얼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말은 줄이시고, 말은 어떻게 하고요? 줄이시고, 조심하시고, 지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착값 낼 기회가 있거든, 밥값 낼 기회가 있거든, 얼른 내시기를 바랍니다. 뭘 닫고요? 입은 닫고, 입은 닫고. 내가 5,000교회 뭐라고요?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순종으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순종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는 못해, 난 안 해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또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준비가 되었다 해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나오는 교훈이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면 뭐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를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목사면 다 목사인가?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장로면 권사면 직사면 성도면 다 그런가? 다워야 그렇지 라고 하는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보다 든 사람이 되라.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 되라.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을 보면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가운데 먼저 팔복 혹은 구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격을 정체성으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런 자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인격을 사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이 다음 주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먼저예요. 그리고 빛이에요. 소금이니 빛이니.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소금은 내적인 맛이에요. 소금의 맛은 소금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인격이 그렇게 맛있게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빛이에요. 빛은 외적인 영향력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예요. 내적인 맛이 있어야 그 맛이 외적으로 표출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래요. 잠언 23장 7절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다가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괜히 그 것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강단에 썼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대는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랬어요. 예. 특히 여기 17절에 나오는데 온전하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온전과 능력은 지금 완전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온전과 완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여 능력을 갖추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온전과 완전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한자로 보면 온전은 평안할 온, 온전할 전, 완전은 완전할 완, 온전할 전인데 이 완전할 완이라고 하는 그 한자의 의미 중에 끝내다 이런 단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줘 이런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완전히 갖춰졌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온전을 히브리 단어는 톰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아르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완결함, 무결함. 고대 헬라어 형용사인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영어로 보면 퍼펙트한, 우리가 그런 말 쓰죠. 또 완전은 히브리 말로 타민, 헬라 말로 텔레이오스, 부족이나 결점이 없게 된,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족이나 결점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보면요, 완비된, 갖춰진 이런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온전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원래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받은 그 형상으로 이제 회복되었다. 또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라는 것이나 흠이 더 이상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도라는 그 정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냐? 온전, 완전 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온전함과 완전함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 8편 4절 5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온전함과 완전한 자리에 앉히셨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영화, 이 카보드란 단어는 영예예요. 존귀란 단어는 하다를 한다는 유엄.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타르란 말로 둘러 씌워놨다는 거예요. 뭘로요? 영화와 존귀로 둘러 씌워놓았다.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우리를 이란 얘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냐 라고 할 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되어 있는 성경의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사람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쭉 나열해.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보면요, 1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가 행위가 완전한 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또 7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이, 호흡 있는 자가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요, 사단의 괴계,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지식과 그 세상의 가르침들은요 사실 대단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계명들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함과 완전함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영역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할 때 그 영역은 전인격이에요. 전인격이에요. 한 번 더 들러주세요. 전인격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것이 다시 보낸 것을 안 받으시군요. 됐습니다. 예. 예,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영역이 뭐냐면 전인격이에요. 이것을 5손가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손을 사진을 찍었어요. 제 손바닥이.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영역이 전인격인데, 그 전인격은 생각, 감정, 의지, 관계, 행실이에요. 엄지손가락은 생각의 영역이에요. 검지손가락은 감정의 영역, 중지손가락은 의지, 약지의 손가락은 관계, 소지, 새끼손가락은 행실의 문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도 들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무겁다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중한 것이라면 이렇게 들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점차 주먹으로 주게 되면 무겁거나 소중한 물건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영역이 전인격인데, 그 전인격의 요소들이 생각, 감정, 의지, 관계, 행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것은, 우리 전인격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도로서 삶의 그 궁극적인 방향,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누구를 닮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내 이름과 명예와 명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결국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은요, 부단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온전케 되었어요. 완전함이 이룰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온전함과 완전함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계속적인 삶의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영역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영역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요, 내버려 두면 악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 두면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질 영역 첫 번째가 생각. 우리의 생각은 가만 내버려 두면 악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두 번째 영역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쓴 감정들이 생긴 거예요. 그 감정들을 움켜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건 단지 피조물의 황폐함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감정이 어떨 것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들은 죄의 본능으로 인해서 굳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더 선해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집니다. 이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그 감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 죄의 본능에 의한 감정을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치유됨의 증거가, 말씀으로 치유다 받은 그 치유됨의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예, 죄의 본능에 의한 감정은요, 우리를 자꾸 우울한 쪽으로, 비관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한 그 감정이 말씀으로 치유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1편 11절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지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그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달라진 것이 뭐냐면 그들의 감정이에요. 그들의 그 감정이 뭘로 가득 찼어요? 기쁨으로. 뭐가 달아났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또 세 번째 영역은 의지예요. 본래 아담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지를 가지고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 의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 죄로 인해서 깨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의지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의지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타락한 의지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치유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상담들이 있어요. 해야죠. 일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특히 정신과적인 치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과적인 상담, 일반 상담적인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담자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 할지라도요, 그 내담자를 상담하러 온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상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상담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버거워하거든요. 결국 인간의 그 상한 의지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상담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요? 하나님 말.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네 번째 영역은 관계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 세계와도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신앙 인격의 변화,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섯 번째 영역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나타내는 행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나타나는 행실은 내가 누구인 것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예. 불신자가요, 안 믿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두려운 얘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 성도 개개인들이, 특히 리더십들이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얼굴을 보이느냐가 우리 오천교회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100명이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이 흐트러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고의 표시를 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고. 아이고 당신이랑 나 똑같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더 그렇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고,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보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관계적으로 진행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관계 그리고 행실의 영역이 무엇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관계, 행실의 영역이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하고 완전해지려면 우리는 부단히 우리를 무엇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17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자격이 우리 개정의 능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완전한 자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소유격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능력을 갖췄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한 일 첫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다. 자,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자, 앞에 다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선한 일이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의 증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다. 거기 혹은이란 말에 표시를 해놓으시죠. 혹은이란 말. 이 말은 헬라어로 A란 말인데요. 만일 무엇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불변사인데요. 조건, 감정, 의문 불변사예요. 여러 가지로 확인되는 거예요. 혹은 조건으로든지 감정으로든지 의문으로든지 너가 이럴 때에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되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 또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성경을 제가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빨리빨리 성경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올리는 거고요. 할 수 있으면 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부단히 성경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성경과 강단과 목회자를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없으면? 뭐가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에서 큰 소리 친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그 헛소리야. 존 비비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읽어볼까요? 스스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선한 일 세 번째는요. 여기 이 믿음 안에 행하는 선한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나타난 뜻이에요. 어디 나타났냐면 말씀에 나타났어요. 그 말씀에 나타난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나타나지 않은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뜻이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지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혼동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가질 수 있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나타난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타나지 않는 상대적인 도덕적인 그 뜻은 무엇을 물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닙니다. 그죠? 그건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서 구원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의 전일지인데 거룩한 성령의 전일지인데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크게 세 번째 선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신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그 신자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어쩌면 말씀의 결론이에요. 앞에 말씀들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들을 붙들어 살아낼 사람은 결국 나인 거거든요. 거듭난 신자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그 신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선한 일.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대표적인 고백이고, 그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나타낸 고백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여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우리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가 맞을 것 같아요. 누구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성령의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그 삶이 선한 일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선을 행할 능력, 완전함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보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소원을 두고 밑줄을 두시고요, 소원을 두고, 이 말을 공동 번역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새 번역은 영원하게 하시고, 또 현대인의 성경은요 자발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to will and to be do 그랬어요. 의지를 갖고 행하게 했다. 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도록 하시나니. 그러니까 선한 일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선한 일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워크인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갖추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칭찬이 그것이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 오천 교회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감사할 그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렇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역사해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일을 일으키느니라.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진 저나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2절로 왔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목소리로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된 것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의 감격과 경배함을 구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시고 우리 은행심사 임교수 주님의 삶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조금 더 구경하며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한성과 심장하는 가정 가정들 정말 하나님을 영광하며 사는 사람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죄되는 것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삼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시니 오늘 다시 말씀함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이 오천교회 공동체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볍게 찬양합니다.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에게 하소서. 이 땅의 오천교회 위에 하늘의 생길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님